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도 주님의 도를 배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17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장차 올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물론 이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22절인데 여기서는 주의 날에 있을 교만한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과 5절은 약속된 희망에 대한 말씀이고 6절로 22절은 약속된 공포,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라고 이렇게 그날에 라는 날들에 대한 기록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나온 말이래는 장차 올 왕국에 대한 약속된 희망의 날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그날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바로 주의 날에 있을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 바로 공포의 날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이 희망과 공포의 말씀은 곧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와 공포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는 그 미래의 날, 재건과 회복의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날은 마지막 날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말이래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무엇일까요?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성전이 지어진 산일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지배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그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시온산이 가지는 탁월한 지배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시온산이 가지는 탁월한 지배력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그 산에서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또 56장, 57장, 65장, 6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일까요? 만방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여호와 전의 산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영광 중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산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회중을 향해서 강한 초청의 강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설교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참다운 도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이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4절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칼과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보습과 낫으로 농사를 짓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몰려가야 할까요? 어디에 올라가야 할까요? 세상으로 몰려갑니까? 아니면 돈에 미쳐서 몰려다닙니까? 권력을 향해 올라갑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려가야 할 곳,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며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장차 열방과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절 말씀이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6절로 9절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야곱의 족속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범죄 행위들일까요? 6절에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신적인 아수르 왕국의 풍습을 그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령의 힘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조정하고 미래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며 정을 쳤습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와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과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할 오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는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고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진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10절로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용어들을 보면 피하라, 낮아지며 굴복되고 이 말이니 없어질 것이며 던지고 토굴에 들어가서 라는 등등의 심판의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물론 모든 백향목과 모든 성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 모든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모든 배와 모든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왜 굳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고 사람들은 암열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상들일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일까요? 연약한 인생들일까요? 오직 그날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리의 도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도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고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오직 여호와의 산과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도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속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에 홀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